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시 이렇게 먼 곳이지만 우리 산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영상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천명선교사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뭐 혼자서 이 직원이 없이 저를 보조해주는 우리 보조 요원들하고 저하고 그냥 운영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식사도 좀 거르게 되고 막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살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좀 양해하시고 오늘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라고 우리에서 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우리 침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그 대화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은 그것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이해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양평 우리 산수일교회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제가 환영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성경 본문으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오늘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본문에 따라서 제가 제목을 생명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것을 공부하시다 보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만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저지르는 잘못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다가 잘못한 것, 우리 회개하지 못한 그 죄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죄인지도 모르는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회개해야 우리 회개가 끝이 날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오늘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얻는 회개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없는 건 너무 같아요. 생명 얻는 회개.
자, 제가 이렇게 물으면 한번 좀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네. 서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생명 얻는 회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했으니까 이방 유대인들에게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 이방인에게도 주신 생명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알기 전에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생명을 나타내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생명 얻는 회개 두 개. 하나는 푸시케와 조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푸시케라고 그랬죠? 육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피지컬 라이프, 우리의 그 육체적인 생명을 말할 때 푸시케를 나타내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사람은 한 번만 살다가 한 번 죽기 때문에 그 생명, 푸시케의 생명이라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 이 푸시케에 대해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결국 늙어서 이 라이프 사이클대로 이렇게 살다가 사람이 결국 늙어서 죽는데 죽는 이 생명, 이것을 푸시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푸시케. 이걸 조금 더 사도 바울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리켜서 푸시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회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여기 생명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우리 생명이 썩을 생명이 있고 썩지 아니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자체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조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리켜서 조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신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을 때 이 생명은 푸시케일까요? 조회일까요? 조회. 조회. 예, 여러분이 이제 헬라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이 헬라 시험을 보시면 다 만점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조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읽을 때 이것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생명 얻는 회개다 했을 때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은 결국은 무슨 생명이에요? 조회. 조회. 예, 조회 얻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우리보다도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불교에도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선한 분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예, 많죠. 그리고 기독교인보다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구제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죠. 근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리고 항상 기도를 많이 했던 그의 이 삶이 이 영원한 삶을 보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여러분, 우리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경건한 고넬료도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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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고넬료도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아볼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에 이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보니까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능한 자. 능한 자다. 맞아.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슨 침례만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침례만 물.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볼로도 성경을 많이 알고 학문이 많았어요.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고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네. 네. 예. 그러면 예라고 했는데 그 생명 얻는 회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4절에 보면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생명 얻는 그 이름을 힘입어 했을 때요. 그 이름이 여기서 누구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랬어요. 죄 사함을 입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고넬료 가족의 이야기인데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집에서 말씀을 듣고 또 왜 그가 베드로를 초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랐고 그 가족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볼로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그랬어요. 자,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리고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없는 회개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생명 얻는 회개와 침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 얘기가 어떻게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하면,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랬어요. 자, 생명의 약속,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약속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저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서 보듯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는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돌이켜서 회개가 행해져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불교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 할머님 또 우리 조상 대대로 다 이 불교를 믿어왔던 집안인데, 제가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있다가 생명 얻는 회개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주가 제가 믿고 있었던 부처가 아니라, 석가모니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참된 구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그리스도께로 컨볼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여 제 믿음을 돌이켰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예,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 구원자, 그분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왜 거듭나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해보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옛날에 하늘을 남자, 또 땅을 여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뭐가 자라요? 예, 씨가 자라고 생명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 비가 내리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이 동양 사람들은 비는 생명의 씨다라고 생각했어요. 비가 뭐다? 생명의 씨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런 그 비유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배웠는데, 비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또 새롭게 하는 생명의 씨처럼 여겨졌어요. 마치 남자의 정액이 여자의 자궁에 떨어져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마치 새로운 생명이 막 솟아 이렇게 오르는 모양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비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생명의 씨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물이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생명의 씨와 같아서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사람의 구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이 에고가 있어요. 이 자아가 있어요.
우리 자아 속에 감정도 있고요, 의지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로 숨을 수울에게 코로 숨을 불어넣으셨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숨을 내뱉으시면서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만 육체가 돼버리고 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침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관뚜껑이 열리는 것이 침례식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백성이 다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물속에 담그면 수장시키는 장례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침례를 받는 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셨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영원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했을 때 성령이 떠났지만, 침례를 받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임하여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씨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런 결과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창조할 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째 창조와 둘째 창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것이 재창조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해야 돼요? 재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재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좀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는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형상.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뭐예요? 다시 재창조되었다. 재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것을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것이. 예.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어서 재창조되는 믿음의 의식이 바로, 그래서 침례 의식이 재창조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광야를 보면 푸시케, 우리가 다 광야 같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푸시케 같은 생명인데, 생명의 씨인 성령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곳에 저렇게 꽃이 피듯이 성령을 통해서 조에 이 변화된 아름다운 밭, 곧 우리 새로운 생명의 밭이 일구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광야의 그 조회 같은 곳에서 생명을 꽃피울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생명의 씨가 임하는데 성령이 임해야만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 우리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나의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을요, 현대역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현대역으로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서 강물이 흘러가게 하듯이 내가 죽어가는 내게도 생명력을 부어 내가 새싹을 내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내가 내 후손에게 나의 영과 복을 주어 다시 뭐 하도록 하겠다? 살아나도록 하겠다. 여러분, 내게도 생명력, 이 성령이야말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것은 어떨 때 생명에 얻는 회개를 얻는 것이에요? 왜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다고 그랬죠?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예.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바로 우리의 생명의 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채 여러분 침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를 강요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물리적인 침례만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말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개인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초대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분의 생명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도록, 그리고 나를 새롭게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비가, 이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비가 이 땅에 떨어져야 모든 이 초목들이 살아나듯이 이 성령은 생명의 씨와 같아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는, 그래서 이 성령이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다시 임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생에 내가 일생에 한 번 이방신을 믿다가
참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이킬 때 이 돌이키는 이 회개가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회개예요. 내가 이방신을 믿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갈등의 싸움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 우리가 죄를 느끼고 깨닫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회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돼요. 죄에 대한 의식이 더 깊어져요. 죄에 대한 의식이 더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 예민한 곳에도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형제를 옛날에는 아파하거나 미워하거나 형제가 뭐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원수도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닫게 되는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를 느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는 단회적으로 여러분이 이방신을 믿다가 잘못된 신을 믿다가 다시 돌이켰을 때 일어나는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잘못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어떤 범죄하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진 범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취소가 되거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뭔가 좀 한두 번 잘못하고 몇 번 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 자식에서 호적에서 팔아가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단회적 회개와 늘상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죄를 우리가 오해하면,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하면 컨디션이 나쁜 죄를 우리가 좀 지었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해지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언제만 일어난다? 단 한 번 일어나는데,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취소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뭐예요? 잘못된 신에게로, 다른 신에게로 뭐예요? 돌아가서 거짓된 신에게로, 또 여러분이 사단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에게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생명 얻는 회개가 취소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임의로 거절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여러분의 구원이 다시 되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그 사랑의 끈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선서육교 여러분, 그리고 이 줌 안에서 같이 참여한 여러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도록 기도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주님을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게도 생명력을 부어 내가 새싹을 내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우리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함께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산수육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인 인원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여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들이 성령의 열매를 크게 성장시키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산소익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고장로님께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흥화하고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아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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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